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의 자리, 정말 축복의 자리, 여러분 정말 잘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대 아침 하나님 예배할 때 정말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그 하나님 우리 한 분만을 높이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우리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민을 얼어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 내 모든 영평,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든지 난 할 수 없도.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평 하시는지,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구세,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복음 주셔서, 왜 그리고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나아갑시다. 은혜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은혜로 풍성히 하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들하는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욕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어 오늘도 구원해 주여. 성령의 지금 이 시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분히 한 번 더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내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한 번 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성령의 오늘도 주께 하소서. 아멘. 우리 한번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갑시다.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우리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바꿀까 또 주님을 바꾸지 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내 마음과 정성 다해 내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만을 내가 구하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를 붙드시는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아마 날씨가 추워지고 시간이 가까이 오면서 더 염려가 되고 아마 걱정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사실은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절망을 주기 위한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은요 또 생각이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시험의 모든 준비의 과정과 과정에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시험 준비 진행할 수 있도록 고3 수험생들 또 재수하는 친구들 또 다양한 입시와 또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특별히 우크라이나 또 김한삼 선교사님, 박미경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에도 우리 침례교단 선교사님이 여럿 계세요. 또 이스라엘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전쟁 지역, 분쟁 지역, 공산국가 또 이런 타종교 지역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밖에 나가면 계속 총탄이 또 밖에 나가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있는 지역에서도
변치 않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오늘도 특별한 은혜를 더해 달라고 복음 증거의 현장에 열매를 들고 나아가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오늘도 현장에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여러 몸의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함께 다시금 기쁨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회복의 현장을 속히 허락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봅니다. 오늘 수요일 기도하며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오늘 고3 수험생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것에 연연히 없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시간 최선을 다하도록 힘을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또 외국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이 힘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해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붙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교사님들 지역과 지역 안에서 하나님 특별히 분쟁 지역 가운데, 전쟁 지역 가운데, 어려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손을 구하고 나아갈 때 붙드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기도할 때 모든 기도에 실제적인 응답으로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삶의 순간을 찾아가도 부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복음의 가장 첫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돌아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다른 박자가에도 걸리지 않는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구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기도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아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에 실제적으로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또 아뢰고 또 아뢰지만 답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만나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위급한 지역 가운데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을 만나주시고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만나주셔서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곁에 계심을,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셔서 위로로 확신으로 새힘 얻어 시작하는 믿음의 출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 개개인의 기도에도 실제적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물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은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가다라 지방이라고 했는데 거라사 지방이라고도 하고 뭐 지방의 이름을 부르는 표현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같은 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28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겠죠. 정확히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다기보다는 귀신이 예수님 만나러 나온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덤가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해요. 이 본문은 여기서부터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귀신들도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 꺼려할까요? 만나기 싫어할까요? 귀신들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대화하고 예수님께 청하려고 하는데, 오늘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좀 내버려 두십시오. 다른 목적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 말을 거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귀신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말을 걸어야 되니까. 그런데 가서 한다는 말이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난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내쫓지 마세요. 이 사람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들이 하는 말,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지만 예수님 가시라고 말하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면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는 만남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모시려고 나가야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저는 귀신이지만 예수님 선하신 일을 이루소서. 귀신들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섭고 어렵고 힘든데도 예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자기가 들어간 사람을 끌고, 사람들은 사실 이 무덤 사이에 쇠사슬로 묶여 있어가지고 막 으아 이래서 사람들은 가까이도 못 갔던 그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인 것처럼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은 두 명이라 그래요. 둘이서 예수님께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이 찾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지나가시고 이 사람들은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 가세요. 왜 오셨어요? 이 말을 하러 간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 나온 사람. 자, 두 번째 예수님에 관계되어서 말을 한 사람들은요, 돼지치던 사람들입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 나옵니다. 솔직히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간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제대로 목격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저 돼지를 치고 있다가 돼지들이 물로 막 달려가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죠. 다만 30절에 보시면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멀리서 당한 거예요. 일을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돼지떼에게로 가라 하는 게 보였겠어요? 멀리서 볼 때? 안 보였을 겁니다. 돼지 잘 치고 꼴꼴꼴꼴 하다 돼지들이 으악 하고 죽어버린 걸 경험한 사람들이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당황할 때 이들이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 귀신 들린 사람 있는 데 가서 예수님이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대화하게 만드셨다는 걸 보고 듣고 저기서 일로 온 건가 하고 맞췄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33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들은 거예요. 본 건 아니고, 귀신 나오는 것도 못 보고, 다시 말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쓰러졌는지 넘어졌는지 으악
하고서 이제 귀신만 나가고 정상이 됐는지 그거 못 봤을 거 아니에요. 돼지 치느라. 그러나 돼지가 싹 죽고 어떻게 알게 된 사실을 들고 무서워하면서 마을로 들어간 거죠.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이 저 귀신 들린 사람들 저 치유하신다고 뭔가를 하셨나 보네. 그것 때문에 우리 돼지떼가 다 죽었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왜 말하냐면 예수님 탓하려고. 아마도 이 사람들은 자기 책임 아니라고 이걸 항변하기 위해 마을에 들어갔을 거예요. 이유는 돼지 치던 사람이라는 표현은 돼지 주인이라는 표현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동 같은 거예요. 남의 양을 맡아서 양 키우듯이 남의 돼지를 맡아서, 특히나 이스라엘에서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을 기쁨으로 주인이 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약간 이방인이나 약간 좀 사회적 계층으로 낮은 사람들에게 돼지를 먹이는 값을 줄 테니 돼지를 좀 쳐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사건의 주범입니다. 우리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마을에 갔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예수님 얘기를 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말하는 거가 아닌 사람들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은 정말 굉장한 분이시지만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참 따를 만한 참 중요한 말들을 많이 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느라 예수님 얘기를 꺼낸단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 예수님의 얘기를 갖다 쓸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얘기를 할 때 내 간증의 핵심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문제가 우리 집에 시작된 거야,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증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님은 알겠는데 난 힘들어, 이런 간증이거든요. 그건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 만난 다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런 간증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돼지 치던 사람들은요, 예수님 얘기를 엄청 거품을 물면서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안 되는 이유를 항변했겠죠. 예수님 얘기를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구나. 분명히 시작은 예수님 얘기인데 결과가 전혀 다를 수 있구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우리를 딱 만나면 예수님 좋은 얘기, 예수님이 꾸준히 내 앞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오늘 내 삶 가운데 진행되는 일이 이렇게 맞는 부분들이 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려면 사복음서의 본문 묵상, 그리고 오늘 나의 삶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복음서에 있던 그것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더 많아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34절에 나오는 이 돼지 치는 사람 말 듣고 결국 예수님께 나온 마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시내가, 34절,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다, 그리고 예수님을 봤다, 나가서 보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거나 예수님이 귀하신 분이야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 돼지떼를 다 몰살시킨 분을 보러 나간 거예요. 옆집에 그 돼지 이제 쳐서 딸도 시집 보내야 되고 아들도 장가 보내야 되는데 그 다 끝나버리게 돼서 그거 어떡하냐 하면서 간 거예요. 예수님, 여기를 떠나주세요. 이 지방에서 떠나주십시오. 저주하러 오셨습니까? 제발 떠나주십시오. 이 말하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34절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유가 우리 가족 중에
제발 우리 가족을 내버려 두세요, 이 말을 하려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교회란 데를 나가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사 좀 지내게, 종교의 통합을 이루게, 제발 예수님 우리 가족 좀 내버려 달라고 기도하러 교회 갈게. 혹시 이런 가족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을 사람들하고 비슷한 겁니다. 제가 저쪽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느 학부모분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때 부사역자였고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디서 그런 교회로 오시겠습니까? 하니까 아니에요 하더니 굉장히 으리으리한 식당에서 한정식 식당을 이렇게 오라고 해서 갔어요. 밥을 막 먹고 막 우리 아이가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그러면서 막 그럼요 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식사가 딱 끝나니까 하는 말이 이제 우리 아이 교회에 못 나갑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 시험 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 이제 그 서울에 있는 학교 어디 가야 될 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못 나갑니다. 대학교 1학년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안 믿는 분이세요. 그런데 아이가 교회 갔다는 걸 알고 저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굉장히 정중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다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아이를 정말 아끼신다면. 그래서 와, 이런 분도 있구나. 그렇게 만나고 너무나도 막 속상한 상태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성경 공부가 약간 저녁에 했습니다. 평일 저녁에. 그 시간에 오기가 참 어려운데 아기를 키우는 그런 그 아기 엄마, 또 이렇게 어느 권사님, 이렇게 해서 그 소그룹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뭐 이런 성경 공부 하고 싶으셔가지고 신청하셨고 저녁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 저녁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찾아오신 거예요. 남편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제발 저희 아내를 내버려 두십시오. 연락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분은 막 울고 있고 그 아기를 데리고 막 눈물을 훔치며 가시고, 가끔 주일날 만나면 그분이 정말 그땐 죄송했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중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다 저쪽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럴 수도 있구나. 예수님이 우리 가족을 이간질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좀 우리 집에는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방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때 정말 그 아이에게 전화를 못했어요. 더 이상 포기했어요. 그 아이는 길거리에서 가끔 만났지만 교회 나오라는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그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물론 그 성경 공부 다 하시던 그 집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를 계속 오셨습니다. 남편이 몇 번 오셔서 장소를 옮겨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남편이 찾다가 돌아가시고, 그래 나중에 그분 성경 공부 잘 이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저는 더 할 수 있는 게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냥 교회에 보고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끝내 성경 공부. 네. 그래서 빨리 정리하고 밝은 날 토요일 날 오전 같은 때 남편이 어디 등산 가고 하실 때 그럴 때 되시면 공부하시자 이렇게 했죠. 이러한 경우에 우리 가족 중에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이분들은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개입하시는 게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저는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또 다른 예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마을에 들어가요. 그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와서 예수님은 그 다음 날까지 계세요. 그 다음 날도 계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어느 마을 사람들이 될지 우리가 예수님께 제대로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서 우리 가족분 중에 그런 마을을 서슴없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 가족이 그래도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좀 녹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도록 교회를 나와 다시 우리 가족 끌어가지 마시오라고 하러 왔다가 어쨌든 은혜 받고 가도록 우리가 초청하고 전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내버려 달라고 하는 귀신을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긴 애매하겠지만, 책임을 면피하려고 예수님 얘기 꺼내는 돼지치던 사람, 그리고 우리 동네는 제발 다시는 오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떠나세요, 하소연하려고 온 마을 사람들, 이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방향이 잘못된 무의미한 만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부류가 남아 있어요. 오늘 예수님 만난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본문을 잘 찾아보십시오. 자, 예수님, 귀신들이 예수님 만나러 갔어요. 또 돼지 치던 사람 예수님 소식 듣고 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갔어요. 누가 남았어요? 이제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간 사람 둘.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 만나려고 나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거기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냐면 귀신 들려 있다가 만났어요. 귀신에 이끌려 다니다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됐어요. 귀신이 무덤에 내버려 둘 것이지 끌고 나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서 자기 정신이 아닌데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됐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 예수님 앞이에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하고 더 묵상해야 될 대상은 이 사람들, 이 마지막 말씀드린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가서 정상인이 된 이 사람까지, 이 네 부류의 예수님을 알게 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 이 네 부류가 다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만났지, 예수님께 본인들이 나가서 알아서 예수님이 만나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으면, 예수님이 거길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예수님께서 돼지떼 다 죽은 거 보고 아유 하고 떠나셨으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 만날 기회도 없어요. 만나서 떠나달라고 말했을지언정.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실제적으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 기다리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셨고, 예수님이 실제로 대화하셨고,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키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고 의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계획을 하고 꿈을 꿉니다. 가족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죠. 우리들의 생각은 예수님께 이렇게 소개하면 될 거다라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짜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거지, 예수님이 만나 주시면서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지, 생각한 대로 예수님께 나아간 부류는 다 예수님을 거절하기 위해 나갔을 뿐,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을 초청하기 위해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성경에 설명하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만남바 되어 주셨다라는 구절이 이사야 65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로 다 역사하세요. 찾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찾아 실제적으로 마음을 열어 주시는 일도 있고, 아무도 찾지 않는데도 찾아가시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이 두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던 생명의 만남을 만난 주인공이고,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한 건 중독, 그들이 한 건 귀신 들림, 그들이 한 건 자기도 모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에게 희망이 있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난번 교회 아우리치 다녀오시면서 비슷한 경험하셨을 거예요. 9월 29일 날 우리 집에 누군가가 오신다 그래서 엄청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분들이? 교회에서 이미 예고를 했으니까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집에 계세요. 그래서 막 확신함으로 사모함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전혀 고대하고 기다리다가 복음을 듣게 된 분들이 아닙니다. 평소에 그냥 어떻게 시장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있다가 걸린 거죠. 평소처럼 인생을 흘려보내시다가 예수님 이야기가 담장을 넘고 예수님의 복음이 안방으로 찾아 들어간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시간에 예수님 얘기를 듣게 된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마음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우리를 엄청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교회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그냥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찾아온 거예요. 복음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변한다. 그가 저는 다 틀렸어요. 저를 떠나가세요 라고 해도 변하고, 그게 베드로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의심했는데도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변하고, 그게 도마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얼마나 강박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때에 맞지 않는 겁니까? 그런데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돌아오는 걸 원하시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변치 않게 복음이 전달되고 전파되고 전가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도 지역과 지역 안에,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의 정신을 깨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를 변화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에 중독이 되어 있든지 무엇에 빠져 있든지 예수님이 그 앞에 서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수지맞은 이 두 사람은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무덤에 끌려다니면서도 내가 내 무덤에 있구나, 무덤도 편할 수 있구나, 이렇게 귀신 들리는데 나름 행복하고 이랬을까요?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였을 거예요. 희미하고 뿌옇고 정신이 아득하고 어지럽고 이런데 눈 딱 뜨니까 예수님이 앞에 있었을 거라고요.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앞에 서셔서 이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러니 심하게 표현해서 귀신들이 하는, 악한 세력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말들이 마을과 마을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그 변화의 물결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면, 나를 예수님에 관하여 믿어지게 하셨다면 우리 가족을 만나 주시는 건 그 다음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순서예요. 이거를 나만 어떻게 좋은 거 받고 우리 가족은 순서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사람을 변화시킬 때는 그 사람을 통해 진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다시 대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정신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달라고 콕 집어서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살펴볼 수 없지만 지금 귀신 들려 있는 이 두 사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귀신 들려 집 나갔어요. 무덤에 있어요. 밥이라도 갖다 주고. 이렇게까지 읽으면 성경을 너무 오버해서 읽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변화된 걸 보였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가족들이 그 기쁨이, 그러니까 누가 널 변화시켰냐? 몰라요. 눈을 떠보니 예수님이란 분이 있었어요. 이 간증이 그 가정 안에 넘치게 되겠죠. 전에 남편에 대해서 여러 차례 기도하셨던 분이 있고 대신방을 갈 때마다 남편 얘기하는데 그 아이들도 다 교회를 나가고 남편은 안 나오세요. 남편은 건축 일 때문에 바쁘세요. 저쪽 교회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교구 사역을 하는 동안 거의 한 5년, 6년, 7년 동안 매년 가서 남편 돌아오는 기도만 계속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이분이 권사님이 되셔야 된다고 교회 좀 나오자 그래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권사님이 되셨고 남편분 때문에 저쪽 교회는 남편이 안 나오면 권사를 안 줘요. 그러니까 남편 무조건 나와야 돼. 그래서 나왔는데 그때부터 동창이 교회에 있으니까 동창생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계속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엄청 잘 다니십니다. 정말 열심히세요. 그분은 여선교 회장님도 하시고 지난번 피영미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을 때 그 부부가 오셨어요. 그 남편분이 운전하셔가지고 오래 기다리고 오래 기도했는데 바뀌어진 다음 돌아온 다음 예수님이 만나주신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걸 보면서 기대해도 된다. 포기하지 말자. 이거 모든 경우가 다 똑같진 않겠지만 누구의 가정은 그렇고 누구의 가정은 아니라면 그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고 길어지고 편애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볼수록 더 확신함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아울리치 다녀왔던 지역 주민, 복음을 들었던 그분,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예수님께 그들을 맡기는 기도. 이 기도 전에 예수님을 믿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는 거, 오늘도 찾아가시기 원하신다는 거, 얼마든지 더 가기 원하신다는 거, 그 예수님께 우리 가족을, 자녀를, 우리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맡겨요.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준비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은 눈 뜨면 예수님만 보면 돼요. 예수님 앞에 다시 시작하면 돼요. 무엇에 중독이 되고 무엇에 혈안이 되어 있고 무엇에 눈을 버렸거나 마음을 빼앗겼든 예수님이 그 앞에 딱 서시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만남이 이 가을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특별히 내일 모레부터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올해 다니엘 기도회는 누구를 놓고 기도하시겠어요?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어요? 21일 동안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할 건데 21일간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돌아와야 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 기도의 간증 다 돌아온 사람들의 간증이잖아요. 돌아와야 될 사람들에게 그 간증 들려줘야 되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가족을, 자녀들을, 지인들을,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예수님 손에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이름을 좀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 상황을 맡기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그 앞에 딱 서주시면 그 모든 혼동됐던 것, 흔들렸던 것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오늘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으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믿음의 눈이 감겨지고 믿음의 눈이 닫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반대하러 나아갔다가 예수님 가시라고 말하러 나아갔다가 예수님 떠나가시라고 말하러 나아갔다가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생각하고 나아가 예수님 앞에 머물고 누군가는 생각지도 못하게 예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의 지인들은 계획하지 못했을지라도 아직도 그 태도를 버리지 못했을지라도 아직도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지 못할지라도 예수님 그 앞에 나서주시고 그 앞에 찾아가 주시고 그 앞에 같이 하여 주셔서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가, 예상치 못하던 그 은혜가 변화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이번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동역자들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나보다 먼저 믿었지만 지금은 신앙 고백의 현장이 뒤로 물러가 있을 때 하나님 친히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해를 경험하게 되는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아울렛에서 일어났었던 전도의 현장이 이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 안에, 우리의 지인들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손을 구하고 나아갈 때에 실제적으로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열매 맺혀지게 하시며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읽다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떤 목적도 없고 예수님 만날 생각도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현장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말해도 듣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소원이라고 말해도 예수님 앞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 앞에 나서 주셔서 눈 깜짝할 사이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인들의 미래를 상상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만나주시고 예수님 거절하지 마시고 예수님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 그의 필요에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해주시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게 해주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이 만남이 이 가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통로로 사용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려요. 이번 주 금요일날 산기도 마지막 산기도예요. 꼭 같이 가시고 오늘까지 말씀 주세요. 금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는 현장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참 좋습니다. 저희가 준비할 테니까요. 와주시고 또 유튜브로 해야지 하고 또 시간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오세요. 가능하시다면 오십시오.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다니엘 기도의 기간 21일 동안 가족과 지인들 위해서 꼭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